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열심인가 거짓된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나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나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나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그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모양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아니라면 사실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열심이 있다고 다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참된 열심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짓된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긴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 2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도 있는 거죠. 그게 거짓된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만약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열심이 없다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면 나의 중심인 그분에게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내 신앙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만약 열심이란 것이 있다면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했는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자기를 소개할 때 예전에 나는 유대교를 믿었지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히 있었기에 교회를 박해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는 완벽해 보였어요. 흠이 없어 보였다고. 지금 바울의 열심이 로마서 10장을 기록할 때 유대인의 열심과 일치하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했고 유대인들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회심 이후에도 동일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만 과거의 바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거짓된 지식에 이끌려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열심에 관한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이 없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열심이 있으나 거짓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입니다. 세 번째,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열심이 없다면 열심을 회복하셔야 되고, 그 열심은 참된 지식에 기초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선한 일은 제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선한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의 많은 부분에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에게도, 혹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대충 하는 거, 어설프게 하는 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대충하고 어설프게 하는 모습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힘이 듭니다. 그 얘기를 건들면 듣는 사람도 쉽지 않고, 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한마디 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누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하는 것, 어설프게 하는 것, 내 방식대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왜 대충 하나? 왜 어설프게 하나? 왜 내 방식대로 하는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어떠함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혹은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 신앙과 게으름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 게으를 수 있습니까? 대충하고 어설프게 하고 게으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게으름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건 제 건데 제가 보낼 때 저런 거는 빼고 올리셔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열심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요한계시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즉 열심이 없었던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되어졌는데, 그냥 묵상이 되어졌는데, 그냥 묵상이 되어지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앞에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까지 주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너희들 상태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고, 그럼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성경 공부가 드려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별걸 다 할 거란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문 바깥에 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은 교회 바깥에 계셨어요. 그들 안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너의 상태가 역겹다.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역겹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게 어떤 것이든 나에게 역겨움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역겨움을 유발하는 그것을 내가 환영하거나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역겨움을 유발한다면 우리는 거리를 둡니다.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상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한 상태야. 그리고 역겨워. 내가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겨운 상태 가운데 있어. 그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보세요.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역겨운 존재를, 토하고 싶은 그 존재를 여전히 아직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권면하냐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권면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열심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어도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열심이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미지근해도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참 신앙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판일 뿐입니다. 어둠이고 사망일 뿐입니다.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열심에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과거의 열심을 잘못된 열심으로 본인 스스로가 규정하지만, 본인이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열심이다 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를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간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식 없는 열심을 부추기는 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을 부추깁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교회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소위 성장하려면 누군가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의한 거룩한 감정이냐는 겁니다. 그 거룩한 감정이 아니면 단지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정이거나 혹은 이기적 욕망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보수를 바라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면, 혹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형 교회 그들의 성장을 보면 그 성장의 이면을 보면 이런 열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의를 쌓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로마서 10장 3절 2절을 염두에 두시고 3절을 보셔야 합니다. 2절이 뭐예요? 2절이 뭐예요? 그들이 열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게 2절이에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언제나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의 의를 쌓게 되는데, 어떤 경우 자기의 의를 쌓게 되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열심히 하면 반드시 자기 의를 쌓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를 세운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겁니다.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항상 자기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항상 자기만 옳은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의 심각성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세운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워요. 의를.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 의를 쌓는 것은 결국 힘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반역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위험하고 심각하고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 의를 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은혜에서 상관없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요.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자기 의를 세우면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반역행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자기 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부인,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자기 부인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내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자기 중심이 내 안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기 의가 어떻게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지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려놓고, 그래야 이걸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추구한다고요. 자기 의를 쌓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반역적 자리에 있게 된다고요.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의를 쌓는 열심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열심이 되는 거예요. 나쁜 열심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나쁜 악한 열심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작동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열심인 자기 의는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교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즉 거룩해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쌓고, 그러므로 거룩해 보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의에 반역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거짓신앙, 유사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회심 전 바울의 열심은 바울이 속해 있던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귀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 열심이 인정받았다면 당연히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바울에게 지금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니 인정이 있고, 인정을 받으니 더 나아가 존경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 전 바울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존재라고요. 그 인정과 존경의 자리가 어떻게 나쁜 열심으로, 악한 열심으로 비춰지겠냐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나쁜 열심은 우리 가운데 좋은 열심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게 돼 있고, 그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그 자체, 반역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게 안 비춰진다고요. 그러므로 회심 전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열심이었고 나쁜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존경까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울도 심써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이해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변화된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열심히 했지만 바울이 했던 그 열심은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박해하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던 반역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악한 행위였고 나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한때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한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했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한때 자기의 열정으로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할 때 보면요, 그 사람 하나님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갈 것 같고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한때 열심히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그냥 열심히 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이 은사도 경험하고요, 놀라운 은혜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교회에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있었던 그 열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했다면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열심히 한 건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되냐 참되지 않냐는 순간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고요, 길게 봐야 합니다. 나도 한때는 야때는 열심히였어, 이런 사람 무지개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뜨거운 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으로 구원받고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도 열심히 했다면 오늘도 열심히 할 것이고, 오늘도 열심히 했으면 내일도 열심히 해야 되면, 누가 이렇게 신실하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진실한 겁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게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 안 했다고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다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분은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 진실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그 신실하지 않은 걸 통해 뭘 알 수 있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열심히 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쭉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듣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이어야 이 메시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돌아볼 거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경우라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 자체가 없는데, 열심이 있어야 그 열심을 분별할 것인데 열심도 없는데, 열심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진실한 게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악한 열심을 지닌 채, 나쁜 열심을 지닌 채, 즉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없는데 열심히 해. 그걸 나쁜 열심이라고 한다고. 악한 열심이라고 한다고. 그 악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한때 열심히 하지만 떠나버린다고요. 근데 여전히 열심히 하는데 남아 있다고요. 여전히. 근데 그 열심이 나쁜 악한 열심일 경우,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되게 되게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모든 열심히 합니다. 모든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사실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근데 이건 좀 덜 위험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과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열심의 자리에 있으면, 악한 열심의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있으면 본인도 안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못 세우고 교회도 못 세운다고요.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분, 그 열심을 따로 떼서 그 열심에 관한 얘기만 듣잖아요. 그 열심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은 세계를 바꿀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거, 자기의 헌신, 자기의 열정, 자기가 받았던 뜨거운 은혜들, 그런 것만 모아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아무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자기만 뜨겁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지식에 근거한 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은 분명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전에, 그 열심 이전에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점검할 때에 그 열심을 막연하게 칭찬하거나 높여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 참다운 지식에, 올바른 지식에 이끌려서 열심히 내는 그 열심, 참다운 열심인가를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이 질문이 열심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도 얼마든지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 참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참된 열심이 나온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나열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항상 어려운 거예요.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말해요.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들은 안다고 여기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참다운 지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참된 지식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면 그 지식은 거짓된 지식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참된 지식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아는 지식, 교리와 신학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리와 신학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 다녀서 신학적 지식과 교리를 내가 공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과 교리에 정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갑니다. 여러분 의사들 중에 나이 먹어서 은퇴할 쯤 돼서 신학교 가는 분들 많아요. 돈 있고 시간 있으니까 신학교를 가요. 그 왜 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돈 있는데 시간 있으면 놀지. 무슨 또 공부를 또 한다고. 근데 그분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간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도 하나님 그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들의 목사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면 목사를 만드는 교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만드는, 목사를 교육하고 목사를 만드는, 가르치는 교수일지라도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그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바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신학자였어요. 신학자였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얘기는 율법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삶에도 그는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거짓 신앙에 팽배한 모든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관에서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내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건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쓰신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르치고 할 수 있다. 이 가르치는 건 제가 첨가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법 등이다. 여러분, 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데. 제임스 패커가 이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이론적 지식보다 값지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이론적 지식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많이 알아도.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은 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조금의, 그 약간의 바른 지식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금만 바르게 알아도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도덕적 속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론적 지식, 은사, 능력, 감정, 여기서 감정은 하나님 없는 감정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열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도 그게 본질이 아니면 나를 바꿀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갈 때 그 본질적인 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영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뀐다고요. 많은 양의 지식이 있어도 그 많은 지식이, 그 능력이, 그 은사가 나를 바꾸지 못한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안 바뀌면 이론, 은사, 능력, 열정, 헌신 아무리 내가 나열해도 내가 안 바뀌면 그것은 내가 주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론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가 볼 때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비춰진다고요. 거기다가 열정까지 있어. 열심히 해. 하나님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뭐도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 여러분 예언하십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본질인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거 예언하는 능력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귀하죠. 중요하죠.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거룩한 감정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을 바르게 알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감정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쥐어 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쥐어 짜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 어떤 이도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자식도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본질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본능적 사랑이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본질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적 사랑은 주님을 알 때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와 신학 지식이 뛰어날지라도, 더 나아가 초월적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혹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을지라도, 혹은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혹은 자신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쳐날지라도, 당신 안에 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그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 영적인 지식, 초월적 은사가, 놀라운 간증거리가,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악한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은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신앙 이력을 보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성경 안 읽어. 성경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예배가 그렇게 좋게 하셨어요. 예배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나중에 나를 보더라도 기도가 그렇게 좋았는데, 기도가 그렇게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예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성숙해지지 않는 걸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신 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면 여기 어떤 감정 뭐 이런 거는 덜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냐? 거긴 자극이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거긴 엄청난 자극이 있어요. 엄청난. 근데 그때 제가 말씀 보는 게 힘들었다니까요. 말씀 보는 것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시간 내지지가 않았어요. 아예 안 읽은 건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기준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자꾸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되려면,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되려면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거룩한 감정.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또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부분적인 진리만 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 이런 말씀은 내가 원하는데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여기에 바른 열심이 나올 수 없다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신앙, 이게 바르지 않은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길 원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태도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이건 다 지금 생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